교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던 중에 백두산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그 6월 첫 주쯤 됐는데 아직도 얼음이 녹지 않았어요, 천지에. 그래서 온통 그 눈이 덮이고 그런 속에 저희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얼었으니까 그 천지를 막 이렇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공안들이 막 놀래가지고 깨진다 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말로만 듣던 그런 백두산 정상에 딱 올라서 그 천지를 볼 때 뭔가 이렇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참 이 창세기 설교 준비가 다른 어떤 본문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수록 정말 심오한 책이다 느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더욱더 깊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 창조가 철저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진행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 틀이 만들어지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틀이 채워집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당시 이 글의 첫 독자들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쫙 두 파트로 나눠지죠. 그래서 위쪽의 물, 아래쪽의 물로 이렇게 딱 나눠지니까 중간에 공간이 생겼어요. 바로 궁창은 이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때는 사실은 헤븐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생각했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은 바로 첫째 하늘을 의미합니다. 자, 이 궁창이라는 공간을 두고 윗물과 아랫물이 어떻게 됩니까? 증발해서 올라가고 또 비가 돼서 내려오고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지구상의 생물체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글을 처음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마실물이 충분치 않은 곳입니다. 더구나 60만 장정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하나님께 때로 반석을 터뜨려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지구를 덮고 있는 그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 무슨 뜻입니까? 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 그들이 다니면서 광야 제1세대, 출애굽 제1세대가 죽었죠. 왜 죽었어요? 그들이 뭐 양식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것도 아니에요. 대적과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물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의지하고 또한 그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물을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아 할아버지 때 엄청난 홍수가 나서 지상에 살던 사람들이 노아의 덜씨만 빼놓고는 다 죽었어 하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들으며 자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좀 먼저 쫙 제대로 오면 땅이 촉촉한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 잘 자라죠. 또 마지막에 또 아름답게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면은 추수에 염려 없죠. 그런데 잔뜩 추수해 놨는데 거기에 뭐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은 그의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 비를 컨트롤하시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애굽에는 7년 기근을 내린 적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에도 3년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가 궁창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한다면 이 궁창은 땅과 바다 위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하늘까지죠. 즉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인 대기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궁창의 공기 비율을 딱 정하시고 그 공기 비율이 유지되도록 주관하셨어요. 이 궁창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틀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공기에 제일 많은 그 공기 요소 중에 제일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질소죠. 질소가 80%.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뭐예요?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질소 비율이 82%, 83%, 84%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생명체가 이거 호흡하기도 힘들어지죠. 또 반면에 산소 비율이 20%, 25%, 30% 어떻게 됩니까? 뭐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겠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다 체질이 녹아진다 그랬어요. 자,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동물들이 호흡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뭐를 내뿜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니까 그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저절로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나 나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조차도 나귀조차도 주인을 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탕자의 아버지같이 그들을 여전히 자식으로 그들을 백성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돌아올 날을 그야말로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쉽게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감사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후에도 땅은 여전히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셋째 날이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불뚝불뚝하면서 뭐예요? 산이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꺼집니다. 그리고 물은 이제 얕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한 곳으로 쏠려가지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 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야바, 이것은 마른 땅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드러난 그 마른 땅, 그 뭇을 땅이라, 그리고 모인 물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다라 불렀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바다들이죠. 이 하늘도 하늘들인데 바다도 사실은 바다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덮인 이 표면이 아주 넓고 광대하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때 현상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물론 저 시인이 창세 때 직접 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때의 장면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딱 경계를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 땅으로 더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풀어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는 다시 땅으로 밀려오게 돼 있어요. 자, 바다가 땅으로 밀려오는 현상, 그 뭐라고 불러요? 쓰나미죠.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반다아체 거기서 해가지고 뭐 10만 이상 죽지 않았습니까? 또 일본에도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시라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구 표면에 물이 덮고 있는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바다가 10 중에 얼마예요? 예, 7이죠. 그리고 육지 표면으로 따지면 육지가 3입니다. 만약에 바다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땅은 온통 습지가 되죠. 반면에 점점 수면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가뭄이 들어서 생물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수위가 자꾸 올라갑니다. 엄청난 아주 혹한이 있고 폭서가 있고 홍수가 있고 가뭄이 전부 다 정도가 더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생태계가 좀 파괴되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문명이란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금 이렇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한계 내에 있어야 그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신 거 감사하면서 맡긴 사명 감당해야죠. 근데 이 제한된 능력을 믿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피해서 홍해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홍해의 물이 어떻게 돼요? 물벽이 딱 되죠. 그래서 양쪽에 딱 쌓인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벽이 다시 딱 합쳐지니까 그들은 전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창조 과정에서 반복해 나오는 그 표현들이 몇 개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이 좋았다는 히브리어 토브란 단어는 좋다, 선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시면서 딱 보니까 야, 만족스럽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근본 의도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그게 둘째 날인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도대체 왜 없을까? 둘째 날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셋째 날이 돼야 비로소 틀이 완성이 되죠. 궁창이 만들어진 상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세요?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것이 완성되니까, 틀이 완성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궁창을 뭘로 불러요? 하늘로. 드러난 그 뭇을 뭐라 불러요? 땅으로. 그리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셨다, 부르신다,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선언하다, 이름짓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고대 셈종 문화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짓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름 짓는 그 대상에게 대한 어떤 소유권, 지배권, 통치권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름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머지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그 말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시니까 그분께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그분께서 천지 만물의 운행과 유지에 친히 간섭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시니까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있어야 돼요. 하늘은 하늘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땅은 땅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특별히 좋아하긴 좋았는데 어떻게 좋았더라고요? 보시기에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같이 살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다, 우리는 본다음은 뭐예요? 그냥 see, 영어로는 뭐 see. 그러나 이 히브리어 라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살핀다, 감찰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우리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사라의 몸종인 이름 뭐죠?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 애굽을 향해서 정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떤 샘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지금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고 교만해서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너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 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온 그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라도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하갈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잘못했다. 사라도 잘못했다. 근데 너 하갈 너도 잘못했어. 그게 하나님의 지적이죠. 자, 하갈은 전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갈에 있어서 여호와는 누구예요?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여주인 사라의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분. 그것이 바로 하갈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기에게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딱 느꼈을 때 그는 감격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가 뭐라고 그러는지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거기 살핀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라아, 바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계속 보신 거예요. 그냥 보여서 보인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갈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던 그의 샘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이의 운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한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차례차례 치시죠. 바로 그런 환난의 상태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르짖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전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열성,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지금 부르짖는 거죠. 거기서 처소에서 보옵소서 그랬어요. 보옵소서. 그 보옵소서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도 라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좀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비슷하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자기들의 고난, 현재 이 어려운 상태를 감찰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히 구하는 거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라라는 단어를 둘째 날을 빼놓은 모든 날에 마치 그 후렴구처럼 붙여놓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창조만 하시고 지금은 팔짱 끼고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천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저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좀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은 있어요. 문제는 있습니다. 질병도 걸려요. 독감도 걸려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같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들이야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셋째 날, 이 셋째 날의 특징은 뭐예요? 하늘 아래 물과 그리고 마른 땅이 구분되었고 그 다음에 그 마른 땅에 뭐가 이제 생겨요? 식물들로 채워지죠. 이렇게 메마른 우리 캘리포니아 땅에도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며칠 있으면 파릇파릇해지죠. 그럼 뭐 저절로 그 식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 안에 씨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물이 다니까 올라와요. 자, 그러나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식물들이 채워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땅 자체가 스스로 생명체를 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있으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명령에 의해서 식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식물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양하게 종류대로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이 뭐 하층 식물에서 뭐 좀 고층 식물로 이렇게 뭐 유전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할미꽃은 할미꽃, 뭐 배추는 배추 이러면서 뭐 각자 독특한 유전인자가 있었다는 거죠. 종의 진화라는 그런 진화론의 핵심 이론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창조한 것은 왜 창조했어요? 누구 먹으라고요? 결국 사람 먹으라는 거죠. 식물 그 자체에 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든지 이파리를 내든지 하면 그것을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거두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 다른 생명을 위해서 유익하게 써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에 자라는 그 온갖 종류의 식물을 보시기에 어땠더라요?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때마다 시마다 거둬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만 내용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창세기에서 또 서신서나 복음서, 계시록기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이 궁창이라는 이 히브리어 라티아, 이거는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를 자꾸 때려서 두들겨서 점점 피는, 그래서 얇게 넓게 펼쳐진 판, 그 의미가 바로 원래 궁창의 뜻이에요. 자, 성막에서 쓰는 그 도구 중에 궁창을 연상해 하는 그 도구가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죠. 노스로 만들어서 얇게 펴가지고 반구식으로 돼서 거기다가 물을 넣은 거죠. 출애굽기 30장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곳에 물을 담으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는 그 물두멍을 뭐라 불렀어요? 바다라 불렀어요. 바다. 하필이면 바다입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붙인 이름이 아니죠. 바로 이 둘째 날과 연결시켜서 붙인 이름이죠. 바다라고 그랬어요. 노스로 만든 바다. 그래서 노스를 펴서 물을 담고 그 물에 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씻죠. 이 성막의 구절을 보면은 맨 처음에 딱 들어가면 그 뜰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딱 지나면 이제 첫 번째 휘장이 있고 휘장을 딱 제끼고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을 지나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짐승들이 그 죄인 대신 죽는 곳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물론 그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그런 주제 속에서,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나오는 그 전날 뭐 했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쫙 바르면서 시작하죠. 우리 창세기 첫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누구 상징해요?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 출애굽기 나올 때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성막에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단.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 그거를 보여줘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서 죄인이 그 몸을 씻지 않고는 그 안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몸을 씻는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죠.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1년에 몇 번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번. 그것도 누구만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수시로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더 이상 번제단, 물두멍, 휘장 이게 다 필요 없었어요. 또 없어졌어요. 이제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지나갔던 바다 이름이 뭐예요? 홍해죠. 그것도 헤엄쳐 갑니까?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것을 나누었어요. 쫙 갈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옛날에 건넜나 보다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 사건,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 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야 저놈들 잡아라 해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자칫하면 붙잡힐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구름을 보내셨어요. 구름을 보내가지고 막 어지럽게 하니까 이 군인들이 애국군들이 쫓아오질 못했어요.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세웠던 그 구름 기둥, 그리고 그들이 건너갔던 그 갈라진 홍해, 그것을 세례식의 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에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구속사의 관점, 구원의 관점에서 지금 구약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만 처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죠. 아니 창세기는 창세기, 그걸 자꾸 왜 예수의 관점으로 보려고 그러나, 그게 성경 전체를 보는 그 툴이라는 거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같은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예수님은 빛이시라, 빛으로 소개하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을 소개해요? 바로 근데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 성막의 물두멍이나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건이나 이게 같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죠.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난 것을 상징하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면 죄 있는 사람 받아야지 왜 예수님 왜 받으셨나? 예수님 왜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이고 또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함이죠. 죄인은 아니지만 우리 죄인과 연합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자가 되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두 번 세례 받으셨어요. 하나는 물 세례죠.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연합이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세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받을 수 있느냐? 그때 요한과 야고보,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쉽게 얘기했죠.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세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주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쫙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창세기 둘째 날의 창조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궁창과 저주의 물이 제거가 되고 천지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 말을 직역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니까 뭐가 없다고요? 하늘, 땅, 바다가 없었대요. 자, 하늘과 땅, 바다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계시록 21장을 보니까 그것들이 다 사라졌다 선언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에는 이제 악으로 물들었던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밤이 물러가고 궁창이 사라진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하늘과 땅을 리뉴하는, 갱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딜 통해서 알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셔도 누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저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무시하고 도리어 거절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주님대로 행하면서 의의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자, 물과 바다, 이 단어, 이 땅과 바다, 이것이 같이 나올 때 땅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을 아울러 대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냥 사실은 지중해 연안 따라서 가면 팔레스타인에 올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가지는 않았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또 가나안 땅에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갈 때도 그냥 그 가나안 땅 위쪽으로 가면 금방 갈 터인데 일부러 동쪽으로 모압 암몬 땅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삥 둘러서 어디를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자, 그때 모습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뭐가 됐다고요? 마른 땅, 하야바 무치되었다 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제2세대, 저건 1세대에 해당되는 말이고 출애굽 제2세대는 어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들이 요단강 건널 때는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이 흐를 때, 저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서 노도와 같이 그냥 요단강 물이 강둑에 흘러넘칠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양들에게 전진 그랬어요. 얼마나 겁납니까? 저 발 잘못 뛰었다가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출애굽 제2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예써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저벅저벅 그냥 물로 갑니다. 그들의 발이 강물에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물에 유속이 떨어지더니 거꾸로 물이 올라가서 저 위에 아담읍에 쌓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저기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다 하는 거죠. 요단강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죠. 마른 땅, 이건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을 건너 마른 땅에 올라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에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하는 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계시록에 의하면 다시 나타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본문을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본문, 오늘 큐티 본문이 요거네. 그거 열심히 보고 우리가 알고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또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사, 이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섞이면 안 돼요.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죠. 적자생존, 적합한 자만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원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주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린 장차 갈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